아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기록된 그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고, 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구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는 10월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여정을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 코스하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던 그 반모섬도 하루 날을 잡아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땅, 춥고 외롭고 날마다 채석장에서 그 90이 넘은 노인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땅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열린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보고,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의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계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까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죄사함과 그 영생의 축복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도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제목의 설교집을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께서 한 15년 전에 출간하신 적이 있는데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시험에 대한 그 총론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사람이 아닌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였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디아발로, 디아는 둘 사이에 이런 전치사고요. 발로는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둘 사이에 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발로 그러면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중상자요, 비방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중상하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대적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37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사칭하는 자. 또 요한복음 12장과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가리켜 The K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부르셨던 자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이 싹트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무서운 교만의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아서 천상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고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됐습니다.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분내고 포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라도 더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 먼저 천사장 미가엘이 큰 쇠사슬로 이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서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마귀와 그의 모든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위하여 최후로 예비된 것은 영원한 불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Eternal fire,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최후의 심판 후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잘 몰라요. 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설교 원고를 완성하고 밤에 자는데 얼마나 꿈자리가 사나운지 밤새도록 막 시달렸어요, 제가. 온갖 마귀들이 막 총공격을 하더라고요. 마귀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거 자주 경험해요. 희한하게 마귀 설교를 하려고 딱 준비하면 그런 영적 공격이 막 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된 그 이유는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백주 대낮에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연애 차별금지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낙태와 인간 복제와 자살과 폭력을 미워하는 이런 시대의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 JMS 지금 뭐 넷플릭스에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1만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을 교주라고 신으로 떠받드는 그 수십만의 광신도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배후에 강력한 음란과 미혹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정명석이라는 그 인간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도 사탄은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사냥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언제 시험을 받으셨죠? 본문 1절을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첫째, 하늘이 열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강림하셨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보세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만천하에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부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자의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또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기 쉽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만큼 시험에 들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시험에 들기 쉽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 있을 때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도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마귀의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충실하게 자기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해서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전도하려고 합니다.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마귀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내내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설교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 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권세죠.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요청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영어성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막 야단쳤다 그랬죠. 예.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은 마귀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세요. 애국왕 바로는 구약에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항복하고 내보내 주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해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령 인도하심 받아도 어차피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 드는 거 마찬가지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도 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도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도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과정과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이길까요? 누가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구나. 누가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가 시험을 알아채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가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영계 거목 중에 한 분이셨던 김영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 권위자셨는데 마귀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계에서 이 루시퍼를 이 사탄을 직접 본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끔 귀신 보는 사람들 그 마귀 쫄개들을 보는 거지. 마귀 대장 사탄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람 이상의 사람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시험의 결과를 보세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어 갈릴리로 돌아가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신 설교가 이사야 그 60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험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힘주시며. 자,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로.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 있는 이 시험산을 우리가 멀리 감치서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곳이라고 가이드가 소개를 했어요. 그 주변 환경 자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빈들입니다. 웅장한 건물이나 웅장한 사람도 없고 울창한 숲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한 사람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돌들이 막 달아오를 만큼 뜨겁지만 밤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입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늘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훈련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늘 광야로 보내사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엘리사도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었던 그것도 광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가장 빠른 지중해 해변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과 식량은 3일도 안 돼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등을 돌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욥처럼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진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시험 칠 때마다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가정 모두가 건강하고 그럴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앙이고 이것이 광야의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시험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받을지라도 능히 이기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